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겁니다. 화목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서로가 이제 마음이 잘 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하면 내 말이 상대방에게 들려지고 먹혀지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들려지고 전달되고, 상대방의 마음이 나에게 통할 때, 그래서 나도 상대방에게 통하고 상대방도 나에게 통할 때,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되어지고 또 서로 대화가 되어지고 진심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누가 한 명이 요구하면 요구를 받아주고, 또 상대방이 힘들면 그것을 또 위로해주고, 이렇게 되어져야 온전한 소통이 되고 화목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화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화목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우리의 인간 세상에서는 이 화목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내가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상대방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나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거나 내 말을 듣기는 하는데 그냥 대충대충 듣고 귓등으로 듣고 알았다고 하는데 진심이 아닌 것이 느껴질 때 이건 참 곤란하죠. 그러면 나는 상대방과 화목이 안 된 거죠.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있는 내가 귀찮아진단 말이죠. 또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싶기도 하고, 왜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할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도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닫거나 또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닫거나, 그러면 서로 화목이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화목한다는 거, 이거 참 너무나도 중요한데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행태이죠.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거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맛을 내는 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이 싱겁지 않고 맛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거의 모든 음식에 소금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소금을 쳐서 음식을 만들고, 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놓고 지나고 나면 곧 부패하고 상하기 때문에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소금을 친단 말이죠. 그래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돋구고 또 음식이 빨리 상하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소금을 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쉽게 상해버린다는 겁니다.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죠. 나의 마음도 변질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변질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서로 인사도 하고 하지만 조금 지나갈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보고 비방하고 또 속상하고 마음이 안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해가면서 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화가 안 되고 화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50절의 이 말씀은 그냥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을 전반적으로 쭉 읽어봐야 이게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최종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50절인 겁니다. 다 읽지는 못하겠고 33절부터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는 중에 예수님은 앞서가시고 제자들은 뒤에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수근수근하고 또 쟁론을 했단 말이죠. 그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겠는가? 누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앉아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겠는가?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고 내가 공이 많다. 내가 이 일을 해야 잘할 수 있다 하면서 서로 다투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질문하자 제자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야기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첫째가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가 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낫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똑똑하다. 지위가 높다. 내가 상대방을 다스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호령하고 그렇게 해야 첫째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가 되는 방법은 뭐냐? 섬기는 자라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섬기는 자.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상대방을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첫째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면서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이를 좋아해야 되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과자도 잘 사주고 밥도 잘해주고 옷도 잘 입혀주고 용돈도 잘 주는 그런 걸 말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린아이가 뭡니까? 키도 작고 나이도 작고 어리고 생각도 짧고 부족하고 어려 보인단 말이죠. 똑같은 성인들이 똑같은 어른들인데 상대방을 볼 때 어린아이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뭔가 잘 모른다는 거죠. 알아야 될 걸 모르고 부족하고 형편없고 그렇게 상대방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른이고 상대방은 어린아이 같이 여겨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력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사람이 여태까지 행동한 행동을 볼 때에 너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린아이야. 내가 어른이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더 낫지 않냐?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 그렇게 제자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가 첫째가 되려고 하는 서로 그렇게 되려고 하는 자세를 제자들이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이라는 게 뭡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린아이와 함께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내보다 나이도 어리고 내보다 재주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어리석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접하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접해서 섬겨주고 위해주는 자세. 어린아이 보십시오. 모르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아는 것도 없잖아요. 다 챙겨줘야 돼요. 손이 많이 간단 말이죠.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고 다 챙겨주고 신경 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자를 해주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는 태도, 이게 바로 뭐냐? 소금이다. 그래서 이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화목은 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내가 먼저 상대방을 섬겨주는 태도인 겁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섬겨준다는 것은 그냥 내가 이것저것 해주고 챙겨주고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하려면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라가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은 내 마음을 알까? 내가 고생하는 걸 상대방이 알까? 라고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온갖 몸으로는 섬겨주면서도 마음으로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또 안 좋은 마음이 있다면 이건 진정한 섬김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몸으로도 섬겨야 되고 물질로도 섬기고 시간으로도 섬기고 마음으로까지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섬김, 이게 바로 뭐냐?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이 소금. 그래서 그 소금이 바로 음식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금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 마음에 썩어 있고 부패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 추스리고 부패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부패해서 교만하고 싶고 위에 올라가고 싶고 남을 내가 짓밟고 싶고 내가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다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낮추어져서 소금을 내 마음에 잔뜩 뿌려야 내가 낮아지고 죽어져야 상대방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바보 같고 말도 안 통하고 내가 이런 자와 함께 어울리면 나도 이런 자처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어마무시하게 들죠. 나도 이런 자가 되지 않냐? 내가 어떻게 이런 자 밑에 들어갈 수 있냐? 라고 하는 온갖 생각들이 다 들죠. 그런데 그렇게 소금을 내 마음에 잔뜩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소통이라고 하는 것, 화목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내 속에 소금을 뿌려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소금을 뿌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옳고 상대방은 아이처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형편없이 보이다 보니까 상대방은 잘 못하고 있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화목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화목의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내가 먼저 화목하기 위해서 내 심령에 소금을 뿌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태도와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 될 때에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대방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고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최종 결론이 결국은 이겁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소금을 내 심령에 뿌려서 사정없이 뿌려서 정말 그 소금으로 인해서 내 자존심이, 내 고집이, 내 탐욕이, 내 교만이, 내 오름이 다 죽어지고 이제 꺾여지고 그래서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들이 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